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이 찾아왔어. 이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하겠습니다. 성탄절이 되면은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너무도 화려하게 장식을 합니다. 그리고 길거리에 나와 보면은 성탄절 노래가 너무 여기저기 울려 퍼집니다. 그런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은 예수님이 보일까? 아니요. 예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성탄절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성탄절을 연인하고 보내는 낭만적인 날이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선물을 주고받고 하는 날이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교회에서 트리를 먼저 세우는 것이 아니라 관람지점에서 트리를 먼저 세웁니다. 교회에서 먼저 크리스마스 장식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트리를 먼저 세우는 것이 아니라 백화점에서 트리를 먼저 세운다고 합니다. 교회보다 음식점들 가서 보면 어떨까요? 음식점들은 성탄절에 식사하러 온 가족들로 인해서 자리가 꽉 찬다고 합니다. 이게 요즘 성탄절 모습이지 않나요? 우리가 성탄절을 진짜 성탄절로 만들기 위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온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성육신의 중심으로 낮은 곳에서 의미를 있게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한 중국에서 사역하는 목사님이 기독교하고 다른 종교를 비교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올린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잘못해서 깊은 구렁텅이로 빠져버렸습니다. 이 사람은 거기서 나오려고 했지만 그렇게 하면 할수록 더 깊은 곳으로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혼자 힘으로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한 명이 거기를 지나가면서 사람이 구렁텅이에서 허덕이는 모습을 보고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러면서 한참 동안 보더니 참 이상하네. 이 사람 굉장히 미련한 사람이네. 길을 갈 때 조심하게 가야지. 다른 길로 갔으면 그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하면서 자리를 떠나 본인이 가는 길로 갔다고 합니다. 그렇게 있었는데 또 다른 한 명이 거기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도 구렁텅이에 있는 사람을 보게 되었습니다. 비참한 모습으로 힘들어하는 사람을 보고 이 사람은 지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눈물을 흘리면서 그 구렁텅이에 빠진 사람을 봤습니다. 그런데 눈물만 흘렸지 구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이 사람도 역시나 본인이 갈 길을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있다가 한 명이 그 장소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렁텅이에 빠진 사람을 동정한 나머지 거기를 들어가서 그 사람을 건져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빠져있는 사람을 보고 지혜가 없어 구렁텅이에 빠졌다고 책망했을 뿐입니다. 이게 바로 공자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눈물을 흘리면서 동정하는 자비심이 있는 사람이지만 구렁텅이가 너무나도 깊어서 이 사람은 그 안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을 구할 수 없었습니다. 이거는 중생을 구하려는 석가의 태도입니다. 세 번째 사람은 동정의 눈물을 흘릴 뿐만 아니라 그 위험한 구렁텅이로 들어가서 그 사람을 건지는데 그 사람은 바로 십자가를 통해 사람들을 구원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이야기는 종교를 간단하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구렁텅이에 빠진 사람들을 본 두 사람은 그냥 보면서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구렁텅이로 내려갑니다. 예수님은 죄가 가득한 이 세상에 친히 내려오셨습니다. 하나님은 가만히 앉아서 사람들이 찾아오기를 기다리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쉬운 것이 없는데 아쉬운 것이 있는 것처럼 오신 분입니다. 2000년 전에 하나님은 사람의 몸으로 우리를 구원하려고 찾아오셨습니다. 이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한테 아쉬운 것처럼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온 건 우리한테 뭔가를 달려고 온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한테 생명을 주기 위해 이 땅으로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뭘 주기 위해 왔다고 말을 합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게 뭐예요? 그거는 바로 우리한테 생명을 주기 위해 왔다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살아있는 생명을 두 가지로 말합니다. 하나는 육체적인 생명 비우스고 하나는 영적인 생명 조회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말한 생명은 영원한 생명 조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생명은 심장, 맥박이 뛰는 동안 유지되는 우리 육체적인 생명을 가리킵니다. 이 목숨을 잃지 않으려면 1년에 1톤 이상의 음식과 물을 먹어야 합니다. 목숨을 잃으면 이 세상에서 모든 삶을 끝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생명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나요? 병원에 중환자실에 한번 가보세요. 생명을 연장하려고 얼마나 피와 땀을 흘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몸부림을 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생명의 연장을 위해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화배 형제라고 하면 누구를 생각하시죠? 화배 형제. 마이클 잭슨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나요? 근데 마이클 잭슨은 젊은이들한테 우상이었다고 합니다. 지난 세월 동안 마이클 잭슨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이 영광하고 인기를 누렸다고 합니다. 마이클 잭슨은 본인이 150살까지 살아야 한다고 언제나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럼 왜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말을 했을까요? 마이클 잭슨은 오래 살려고 위생을 철저하게 신경 썼다고 합니다. 세균에 감염되지 않게 하려고 항상 마스크를 착용했다고 합니다. 담배를 피우다가 카펫에 그 담배를 떨어뜨리면 그 카펫에 균이 생길까봐 담배 꽁초를 줍지 않았다고 합니다. 집에서나 밖에서나 자주 씻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젊어지려고 매일마다 100% 농축 상태에서 하루에 몇 번씩 들어왔다 나왔다를 반복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마이클 잭슨은 72살에 눈을 감고 맙니다. 생명은 하나님이 줘서 소중합니다. 우리는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육체의 생명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매달리는 사람들 보면은 어떻습니까? 처량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안타깝게 보이지 않습니까? 육신의 생명보다 소중한 영적인 생명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유지하는 걸 최고라고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목숨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돈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돈이 사람들한테 우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공자든 부처든 예수님이든 상관하지 않고 이 세상에서 나를 건강하게 만들어주고 나를 배부르게 만들어주고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으면 그게 바로 하나님이라고 믿고 섬기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하고 함께 했던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육체의 생명을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중요한 건 육체 생명이 아니라 영적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육체 생명은 이 세상을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 생명은 육체 생명이 끝난 다음 계속 이어지는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하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럼 영적인 생명은 미래를 어떻게 의미할까요? 미래를 의미할까요? 아닙니다. 현실에서도 영적인 생명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하고 교제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하고 교제를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눈만 뜨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늘 하나님 품에 안겨서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담하고 하와한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 말씀이 창세기 2장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뭐라고 하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말씀은 영적 생명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담하고 하와는 사탄의 유혹을 받아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는 욕심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됩니다.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한테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지은 결과가 어때요? 하나님하고 동행할 수 있는 영적인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말해요? 이미 죽었다고 말을 합니다. 에덴 동산을 찾은 사탄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영혼을 도둑질했습니다. 영혼을 죽였습니다. 영혼을 멸망시켰습니다. 사탄은 지금도 많은 거짓 종교를 이용해서 사람들을 멸망의 길로 인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온 것은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 이 땅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우리 죄값을 대신 내기 위해 죄 없는 분이 바로 십자가에 내달리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회개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믿는다면 우리는 죄 용서를 받을 수가 있게 됐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전해야 하는 성탄의 기쁜 소식이지 않을까요?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분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었던 분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생명을 얻는 걸로 만족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세요. 예수님의 온 목적은 뭐예요? 우리한테 생명을 풍성하게 얻게 하려고 말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려놓고 나하고 상관없다고 말하는 분이 아닙니다. 물에서 건져주고 이제 너 살 길로 살아 이렇게 말을 하는 분이 아닙니다.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을 그대로 둔 채로 가버리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비유를 통해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강도한테 두들겨 맞고 죽어가는 사람을 발견하고 그의 몸에 포도주와 기름을 붓고 싸매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이 알아서 집으로 돌아가세요.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을 둔 채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 환자를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밤새도록 간호를 했습니다. 다음날 어쩔 수 없이 가게 되었을 때 그 여관 주인한테 돈을 주면서 환자가 건강해질 때까지 대신 간호해달라고 말까지 합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한 다음 손을 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한테 생명을 줄 뿐만 아니라 생명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넘쳐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풍성한 생명은 뭘까요? 생명이라고 해서 같은 생명일까요? 아닙니다. 육신의 생명에 차이가 있는 것처럼 영적인 생명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오랜 시간을 병원에서 보내는 환자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환자들은 숨을 쉬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명이 있지만 그 생명에는 활력이 없습니다. 그 생명에서 능력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건강하지 못하면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고 불안해합니다. 그런데 건강한 사람들 한번 보세요. 건강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지치지 않습니다. 뛰어다니는 젊은 사람들 한번 보세요. 젊은 사람들은 숨만 쉬는 그런 생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젊음을 자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겨울에 내복을 입지 않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타오르는 생명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 영적 생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한테 부어주는 풍성한 은혜를 받으면 숨만 쉬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처럼
생명을 가지고 역동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영적 생명이 풍성하면 믿음의 한 단계가 더 성숙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됩니다. 과실수는 생명 유지와 성장을 위해 필요가 채워지기까지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다고 합니다. 열매라는 건 나무가 생명 유지, 성장에 필요한 그 이상으로 섭취한 영양분, 다시 말하면 넘쳐나는 영양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풍성하게 나눠줄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한테 영적인 생명을 주고 그 생명이 풍성하게 해주기 위해 이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우리 주변 한번 돌아보세요. 지금도 육체 생명이 전부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데 영적인 생명이 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주님이 부를 때 안타까운 일이지 않을까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적 생명을 얻는데 풍성하게 얻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왔을 때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미가 선지자가 한 말대로 유대 땅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짐승 부위에 누워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어머니가 냄새가 나고 깨끗하지 않는 외양간에서 아이를 낳기를 원하는 부모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내가 낳은 아이를 그 위에 눕히려고 하는 부모가 이 세상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그렇게 태어나게 했다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왔을 때 왕이나 귀족 아들로 태어났다면, 비단 이불에 누워 있다면 목자 같은 사람들이 발버둥을 쳐봐도 병원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짐승들이 있는 부위에서 태어나 누워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문 박사들, 목자와 같은 사람들, 그리고 누구나 찾아가서 아기 예수님을 경배할 수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는 그분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여러분, 첫사람 아담은 교만했습니다.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겸손한 종의 모습으로 이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습니다. 이게 바로 성탄절입니다. 이게 성탄절의 정신은 바로 낮아짐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입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낮아짐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한테 있는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 나한테 있는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마음, 나한테 있는 교만한 마음, 나한테 있는 잘난 체 하는 그런 마음의 방에서는 우리는 예수님을 모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낮아지고 섬기고 겸손해질 때 우리 마음의 방에 예수님을 모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온 목적은 우리한테 생명을 주기 위해 이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우리한테 생명을 주려고, 그것도 풍성하게 채워주려고 이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우리는 가장 낮은 자리로 이 땅으로 온 예수님을 우리가 이번 성탄절에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비워서 우리 마음이 부유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것도 풍성하게 얻는 우리 깊은 새로 성옥계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어요. 그리고 가장 낮은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우리를 찾은 주님을 영접하면서 기쁨의 성탄절을 보내는 우리 기쁨의 성옥계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주님은 가장 낮은 모습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그 높은 자리로 왔다면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셔서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 정말 우리가 언제나 변함없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직 주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으로 오신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이 성탄절을 보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성탄절을 정말 우리들의 삶은, 우리들의 목숨은 우리 것들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주관해 주십니다. 정말 날마다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같이 115장 일어나서 찬양 부르시고 축도하면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